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861년 4월 12일 미국의 남북 전쟁을 알리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은 약 4년 동안 60만 명의 미국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남북 전쟁의 원인은 노예 제도와 관련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갈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미국에서 노예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도 인종차별은 제도와 관습 속에 뿌리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1950년대 당시 미국 사회는 백인과 흑인의 구분이 뚜렷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의 전용 칸이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은 흑인이 공원,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식당, 극장, 화장실 등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석 자리만 백인들이 겨우 허용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흑인이 다니는 학교는 시설마저 몹시 낙후했습니다. 그렇게 흑백 간의 교육차는 심각하게 벌어졌고 그 결과 흑인 사회에서 가난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1955년 몽고메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백인이 흑인 여성에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자 흑인 여성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은 버스 자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분개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어 버스를 타지 않는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흑인 인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하고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인권 운동을 벌였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자신들을 탄압하는 폭력 세력에 맞서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63년 8월 28일 그날은 에이브럼 링컨의 노예 제도 폐지 선언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무려 25만 명이 워싱턴 링컨 기념관으로 줄지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는 그 유명한 꿈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줄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4명의 제 어린 자식들이 언젠가는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인류의 평등을 꿈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날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의 꿈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부흥 강사를 꿈꾸었습니다.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꿈의 향기가 납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 여정의 주요 목적지였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은 휴식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4절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잘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5절, 6절에서 언약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제안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첫 번째 순서는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순서는 5절 전반절,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순서는 5절 후반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까지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언약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 그래,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후 언약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디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또 묻습니다. 먼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언약 안 지켜도 되겠네요 라고 아니라 안 된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나라. 먼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죠. 다음으로 나라는 어떤 뜻입니까?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왕입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은 사랑과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처럼 관계를 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제사장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 중간에 관계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로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제자들은 다리를 연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의 다리 놓는 역할의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전한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발에서 발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다리를 잇는 부름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부름입니다. 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넘어서려고 힘껏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보여줄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달이 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다음으로 거룩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거룩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거룩해지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현실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보면은 이 지금 현실 세계에 사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배려할 수 있지? 달라 보여. 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문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책임입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한 분 한 분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삶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 돈, 관계,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이 시대는 바쁘게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좀 바빠, 나 잘 나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은 세상의 일로 바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 그 시간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바쁠 수 있죠. 바쁘고 안 바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어디에 주목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그 시간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돈입니다. 우리는 돈이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충분해,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진짜 짠돌이야. 밥 한 끼 안 사. 네. 부족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있어서 가장 큰 거룩은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뭘로 해결하면 돼? 돈으로. 이 시간 소망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에서 멈추시고 의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의 인정에 목을 매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시간에 있어
그리고 관계에 있어 거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치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삶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세상의 거센 조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바다를 보게 되면 그 조류의 흐름을 볼 때가 있어요. 섬뜩하기도 하면서 와, 내가 과연 저기 빠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의 흐름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조류는 우리가 한눈을 팔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정말 형편없는, 실력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소망합니다. 실력 없는, 형편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겠습니다.